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52번째 주일입니다. 52번째 주일 맞죠? 제가 감리사 때 교회 구역회하러 갔는데 장로 보고서 쓰신 장로님이 주일 예배 52번 참석했다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는 어디 갔었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해에는 53주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하니 그런 것까지 하시냐고 그러는데 연말 됐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리를 합니다. 집도 정리하고 옷장도 정리하고 휴대폰 사진도 정리해야 됩니다. 회사도 결산을 하고 가게도 재고를 파악합니다. 교회도 당회를 하고 구역회를 하는 것은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다음 해를 계획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연말은 결산의 시간이자 또 새 출발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정리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쌓인 교만, 섭섭함, 경쟁심, 억울함, 인정욕구, 이것도 결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다툼과 허영을 다루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이라는 게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연말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올해 잘했다. 잘 지내왔어. 이거면 충분해. 라는 그런 격려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격려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힘을 붙돋우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만 격려만 받기를 원하거나 또는 위로만 필요하다면 내가 아직은 젖먹이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서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든든한 믿음 위에 세워진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칭찬만 바라고 인정만 바라며 보호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직도 유아식을 먹는 어린 아기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젖을 먹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식을 먹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유식은 밥을 먹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이유식만 계속 먹고 있어도 안 되고 밥을 먹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기도 먹고 김치도 먹고 견과류도 먹어야 됩니다. 우유는 아기도 마시고 어른도 마십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어른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것.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장성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주님, 주님처럼 나도 내려놓게 하옵소서. 붙잡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교회절기상으로는 성탄절이 지나고 오늘 송년주일과 다음 주 신년주일 2주간이 성탄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 송년주일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연말은 결산의 시기인데 결산의 핵심은 무엇을 붙잡았는가, 무엇을 쌓아 놓았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내려놓았는가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겸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딱 한 가지 제시하는데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겸손하다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겸손이 단순한 성품이 아닙니다. 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체념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복음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굳이 낮아질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임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또 대접받아야만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나를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려우셨겠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더 어렵지 않으셨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는 한결같이 자녀가 잘 되고 평안하길 원합니다. 오히려 자녀의 능력보다 더 나은 곳에 있기를 원하고 더 좋은 걸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누가 봐도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또 똑똑하기까지 한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대학으로 말하면 의대나 법대를 가기를 바라고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고관 대작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믿음도 좋아가지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거기까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출세를 앞두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갈 거를 결단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아들이 또는 딸이 찾아와서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엄마, 아빠,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부름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바로 지금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환영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실 거죠?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보다 귀하고 복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시험 거의 붙어가고 있는 이때에 취직만 되면 누구보다 잘 나갈 수 있는데 아프리카까지는 그렇다고 쳤는데 선교사 왜? 다른 사람 가는 건 다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 가는 건 다 격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가면 얼마든지 칭찬해 줄 수 있는데 왜 네가 가야 되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아기가 되어서 마국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인생의 삶을 살겠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결혼해서 처음 사골세 이렇게 살아봤는데요. 요즘 사골세 별로 없죠. 인간으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세상에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올라가는 길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려가는 길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걸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도 있지만 또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다. 이렇게 인간의 인지상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연말이 돼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부족한 것 찾아내고 성과를 찾아내고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억울함, 내 공로, 나에 대한 평가, 나의 이미지, 나의 체면, 내 방식, 때로는 내가 옳다는 나만의 확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더 쌓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연말은 그 내려놓음을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연말이 되면 어떤 분은 가계부를 펼치고 어떤 분은 회사의 결산표를 봅니다. 거기에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보면 눈에 보이는 지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숨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수수료도 있고 이자도 있고 유지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혼도 그렇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취도 쌓지만 동시에 숨은 부채도 쌓입니다. 말로 못 풀고 쌓아둔 섭섭함, 누구와 비교해서 생긴 그런 열등감, 인정받고 싶은 조급함, 내가 옳다는 그런 고집, 용서하지 못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52주 교회 나온 거 그것도 물론 우리가 결산해야 되고 중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내가 나왔는지, 여기에 이르렀는지 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돈은 결산하는데 마음은 결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와도 마음의 빚은 그대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섭섭함도 이월되어 있고, 미움도 이월되어 있고, 비교도 이월되어 있고, 교만도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해가 아니고 이전 그대로의 연장선에 계속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올해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내려오심은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결단이고요. 겸손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즉 우리가 내려놓았다고 해서 패배한 게 아니고 손해본 게 아니라는 것. 겸손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태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는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핵심 단어는 이것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의 겸손은 적당한 양보가 아니고 끝까지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겸손을 말할 때 종종 태도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자, 예의를 갖추자, 이런 겁니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은 부드럽게 하고 예의 있게 하는데 내용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도 양보를 선택하는 겁니다. 겸손은 십자가의 방향으로 내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붙잡으셨습니까? 그냥 일반 세상이라면 내 정당함을 주장해야 되고 복수를 계획해야 되고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려놓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말에 내려놓자 이런 말이 어떤 분에게는 별로 반갑지 않은, 또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가진 것도 없는데 내려놓으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겸손하면 이용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려놓음은 그런 손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비굴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지만 없지만 당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궁정에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내려가셨지만 그분의 마지막 결말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8절은
내려온 것에서 멈추지 않고 9절로 이어지는데요. 9절 함께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겸손은 내 인생을 망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간 수화물의 무게를 재잖아요. 꼭 이렇게 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무게가 재지거든요. 근데 때로 너무 많이 챙겨가다 보면 무게가 초과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통과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건을 빼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빼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만 가지고 있으면 다음 여정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연말도 그렇습니다. 짐을 줄이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걸 쥐고 있으면 내 영혼이 다음 여정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연말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연말을 겸손히 마무리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붙들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실천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자리부터 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비움은 나를 없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 위한 비움입니다. 연말에 우리가 비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런 욕심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망들, 억울함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언제나 옳다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의로움, 이런 것들. 어떤 것이든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이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손에 이것을 내드립니다. 연말은 다짐만 하는 시간이 아니고 더 많이 갖기를 위해서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반납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집착하는 마음과 또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섭섭함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야 되지 않아도 될 길, 또 받지 않아도 될 수모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화해는 상대의 자격을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또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주님, 제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비움이, 내려놓음이, 낮아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선언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신 겁니다. 연말의 겸손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만도 훌륭한 일이지만 내가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가족에게, 교회에서, 이웃에게 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일 아니면 큰 공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았나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예를 들면 가능하면 30분 먼저 교회에 오면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려고 5분씩 꼭 늦게 오시는 분들 계신데요. 오늘까지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5분 먼저 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예 30분을 먼저 오시면요, 교회에 와서 할 일이 많습니다. 미처 치워지지 않은 쓰레기를 치워도 됩니다. 안내위원이 아직 안 와 있으면 안내를 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나중에 도착한 기존 안내위원이 멀리서 그걸 보고 삐쳐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쫓아와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서도 안 됩니다. 서둘러서 달려와서 내가 늦었지, 미안해, 우리 함께 하자. 그렇게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래 담당자에게 맡기고 또 다른 일을 찾아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면 30분만 또 일찍 나와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흡족해 할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30분 일찍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30분의 그 시간이 나를 정말 흡족하게 만들고 내가 무언가 할 수 했다고 하는 그런 성취감을 주고 또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새벽 예배 때는 30분, 일반 예배 때는 최소한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예배를 이제 준비하죠. 그 예배 준비라는 거는 제가 평상시에 교회에 있으면서 설교 준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예배 시간을 위한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겨울 같은 때는 1시간 먼저 와서 온풍기를 틀어놔야 되잖아요. 제가 조금 서두르면 교인들이 따뜻할 수 있잖아요. 그 밖에도 점검할 것들이 있습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으면 시간 다 돼가지고 우당탕거리고 삑삑거리고 이런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최소한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은 시종일관 안 됩니다. 일찍 와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담임 목사가 심하게 한다고 뒤에서 욕합니다. 또 거기에 맞장구 쳐주는 교인들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면 누군가는 살아난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내려가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9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가 있게 되는데 내가 내려놓으면 무시당할까 봐, 손해볼까 봐, 또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줄까 봐 우리는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에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변호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올해 연말의 최종 목표는 내가 한 해를 잘 마무리했다, 성과를 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가 아닙니다. 혹시 내 손에 들어온 것이 없고 내가 쌓아놓은 것이 적더라도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과나 실적을 돌아보지 말자거나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삶의 결과도 돌아보면서 계획이 적절했는지, 또 최선을 다했는지, 변화되는 환경에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했는지, 혹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아니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더하여 또다시 우리는 더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기쁨이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지, 우리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아니면 우리가 나약하고 무계획적이고 또 나태하고 게을러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겁니다. 정말 빡시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뼈를 갈아 넣으면서라도 일해야 됩니다. 야근도 하고 밤샘도 하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뭔가 안 풀리면 밤새 고민하고 계획하며 해결책을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더욱더 구해야 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될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다 이렇게 2025년을 달려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열정이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을 통해서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 곁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우리가 비워내면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 이끌어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놓는 순간 그것이 맨 밑바닥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한없이 추락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면, 비우면,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셔서 주님 있는 곳으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의 역사와 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